오늘은 대강절 두째 주일입니다. 성탄까지는 16일이 남았습니다. 한 2주 정도 남았죠. 이 남은 기간에 사람들은 성탄 카드도 쓰고 선물도 사고 또 손님들이 오니까 집안 청소도 하고 또 아이들이 있는 집은 성탄 장식도 합니다. 또 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노래와 사람과 자동차의 물결로 가득합니다.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저는 요즘이 제일 일하기 힘들 때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동네 차는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디 가도 차가 많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성탄을 기다리는 기대와 즐거움으로 가득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마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 성탄이 기쁨일 수만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 때문에, 또 스트레스 때문에, 또 연말 스트레스, 그런가 하면 또 외롭게 지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외롭게 지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잘 모르시죠? 예전에 말입니다. 학교에는 숙직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교는 이제 주말에 선생님 한 분이 당직을 쓴다 그런 얘기예요. 당직을 쓰는데 항상 숙직을 해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숙직 쓸 때 한 사람도 안 오는 날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성탄절이 아니고 추석이에요. 전부 고향으로 가고 집 찾아가고 부모 형제 찾아가기 때문에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요, 추석날 되면 숙직 쓰면 진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며칠 동안. 그런 시간을 이 외국에서 지내야 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제 목회 경험에 의하면 혼자 있거나 아니면 3, 4, 5 짝으로 모여서 고스톱을 치거나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 수요일 예전부터 했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분주함과 소란함과 또 외로움을 잠시 접어두고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의 귀가 참 솔깃해지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예언자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그 삶이 진짜 곤고하고 피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을 강제로 등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내 돈 내고 유학을 와도 공고한데 포로로 잡혀가서 외국에 사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곤고했는지 아마 상상해 보시면 상상의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손에 힘이 없고 무릎이 떨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심령이 내적으로 쇠진하고 외적으로 지친 이 사회의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땅만 쳐다보고 한숨 쉬지 말고 위를 보라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너희들의 삶의 곤고함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주님의 오심을 보라 기다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의 일터의 가정의 믿음의 공동체에 주님이 도우러 오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언자는 이 장면을 아주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고 다리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는 노래할 것이다. 사람만이 이런 도우심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연못처럼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이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의 날들을 저희들이 선포하시고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화려한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삶의 환경은 이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삶의 곤고함으로 손에 힘이 없고 무릎이 떨리는 것과 오늘날 거리를 쏘다니느라고 무릎이 떨리는 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여하튼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힘이 없고 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 또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 이웃들,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겉돌고 영적으로 흔들리고 곤고한 우리와 또 이웃의 모습들입니다. 배우자에게 또 공동체에서 바뀌지 않는 상대방의 삶의 모습과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낙심하고 포기해버린 화석처럼 차가워진 인간관계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떨리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그런 제목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이사야의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무릎이 떨리고 손이 떨리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깨어진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영적으로 피곤하고 육적으로 지쳐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 자신조차도 나에게 짐이 되곤 합니다. 꼭 아프고 만성적인 육신의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지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확 던져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고 꿈꿔왔던 소망은 점점 작아져만 보이고 짐은 자꾸 무겁고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스스로가 바로 이 손에 힘이 없고 무릎이 떨리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일전에 이스라엘 수상을 지냈던 벤구리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적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현실주의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현실만 계산하는 게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기적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진정한 현실주의자다. 내 삶에 일어날 기적을 현실로 보는 믿음이 없이는 그 사람은 진정한 레알리스트가 아니다. 그런 이 말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정녕 이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진정 현실을 볼 줄 알고 현실을 아는 현실주의자다.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사회 주변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야 됐고 고향에 돌아가서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버거운 노동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농토를 다시 갈아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실은 그들에겐 꿈이었고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과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현실이 되었습니다.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전한 예수님의 삶의 현장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일생이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의 온 생애를 걸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마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세례를 주게 되었고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큰 기대를 갖고 세례 요한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과부 아들이나 고쳐주고 병자나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 먹이고 뭐 변화되는 게 없어요. 뭔가 큰 세상의 변화가 있을 줄 알았던 세례 요한이 종래는 결국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 죽을 날도 나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자기가 일생을 걸고 준비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들이 도대체 눈에 차지를 않으니까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냈습니다. 오시기로 약속한 사람이 당시입니까? 이걸 긍정문으로 물어봐서 그런데 심정은 어떤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그럼 하는 일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상당히 상할 거겠죠? 근데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지 않고 오늘 이사야서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준 대답이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그 일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서 삭교의 굽은 마음이 펴지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 전도자가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신약 성서의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같이 변하고 세상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신명이 새로워지고 놀라운 기적을 현실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이사야 예언에서 예언된 그 말씀들, 그들이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다림의 목적과 내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가 선명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정신없이 1년을 뛰어왔습니다. 살아야 됐고 붙어야 됐고 졸업해야 됐고 공부해야 됐고 돌아가야 됐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과연 나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와 그림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내가 기다리는 일이 무엇인가 새롭게 하는 것이 대강절에 저희들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미국의 흑인 해방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캐치프레이가 뭐예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마틴 루터 킹이요, I have a dream 하면 설교할 때 그 장면 한번 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신 들린 것 같아요. 나는 꿈이 I have a dream 하는데요, 그 설교를 하는데 수만 명이 운집한 그 광장에서요 같이 외치면서 들고 뛰는데요, 이야, 마틴 루터 킹은 저기서 죽어도 싸다.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겠더라고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마음을 전하고 같이 뛸 수 있다는 게요, 야, 목사로서 저 사람은 죽어도 한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꿈은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대강절은 내가 꾸는 꿈들을 다시 한번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서 비춰보는 겁니다. 그것이 선명해져야 되는 계절입니다.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가 어릴 때 구두를 맞추러 갔는데 구두방 주인이 구두를 맞추러 딱 그 마틴 루터 킹이 들어오니까 커튼을 치는 거야. 싹. 왜 그랬더니 흑인 여기 와서 구두 맞추는 걸 보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백인이 안 들어와. 그 장사를 해야 되니까 흑인이 들어오면 커튼을 치고 발을 재는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 킹이 이건 아니다. 그때부터 그가 그 꿈으로 안고 살았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평등하게 되는 사회. 제가 끝까지 목숨을 내어놓고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이 꿈을 그냥 꿈이 아니라 그 사람은요, 현실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날이 온다는 현실로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것들을 나의 현실로 인정하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안 될 일이지 뭐 이러고 사느냐, 아니면 언젠가는 기다림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실로 내가 받아들이고 사느냐, 이게 꿈인지 망상인지의 차이입니다. 마틴 루터의 그 꿈은 끝내는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